예, 방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죽는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굉장히 마지막 유언이 흥미롭습니다. 여러 말이 있을 건데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다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같으면 잘 살아라,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랑한다, 뭐 아니면은 그 유산 문제는 얘기를 또 안 했어요, 또 야곱이, 그죠? 예, 그러니까 유산은 누가 준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도통 안 하고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죠? 막벨라 굴에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또 명하여 명령하고 그 다음에 33절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이 유언은요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절 이 내용 오늘 이 49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서 왜 야곱이 최후의 유언으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거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로 부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부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고 그걸 마지막에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이걸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하고 죽은 거죠. 사실 이 부활 신앙 이거 야곱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수받은 거죠. 누구로부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처음 들으셔서 이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정확히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믿음이 전수됐다, 부활신앙이 전수됐다라는 것을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31절 32절 거기 제가 용지에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말씀했는데 너희들도 읽어봐서 알지 않느냐 이렇게 동의를 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32절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더라. 이거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좀 묘할 수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더라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I am이에요.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면 현재 시제를 쓰면 나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더라가 아니라 나는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 뜻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천국에.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천국에 살아있으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죠? 그건 이해하는데 상식적으로 믿음의 상식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이건 지금 죽은 자들이 천국에 있는 거에 관하여라고 말을 안 해요.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있는데 그 이들이 천국에 지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부활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요? 산자들의 하나님. 천국에도 혼이 살아있지만 이 땅에서도 다시 살아날 그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쭉 한번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이걸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갈 때 우리 땅에서 부르셨을 때 복 주신다고 세 가지 내용이겠죠? 자, 그거 안 보고도 아실 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나왔죠. 뭡니까? 첫 번째 땅, 두 번째 그렇죠 큰 민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만민이 축복받는다.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 요 세 가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요 그 자손에게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창세기 13장 15절 15장 7절
15장 8절 보세요. 거기 제가 유인물 넣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보세요. 너와 내 씨에게. 여기 중요합니다. 너와 내 씨. 우리는 이미 알아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후손들 살고 있죠. 그래서 주셨어요 벌써.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너에게도 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주고 내 씨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15장 7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속해 주실 것입니까? 롯하고 헤어진 뒤에 하나님이 딱 하늘의 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너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걸어보라고 그러죠. 그 걸어보는 게 그냥 심심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걷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계약을 하면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집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하고 뭐 건물 계약을 해요. 그러면 건물 계약하고 한 번 더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물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걸어보고 가로 세로로 가보라 이게 이 물건 이거 주는 거니까 네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라 이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물건 이거 맞는 건지 확인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너와 내 씨.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입니다. 15장 7절도 똑같아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8절도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은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내가라고 그래 내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이 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뭘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가라면 이 약속된 땅을 자손이 받는 건 확실하고 자손뿐만 아니라 누가 또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받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딱 죽는 시점에서 그 약속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실제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으로 딱 올라가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부엘사바에 있는 우물 하나 하고 막벨라 굴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등기부등본상 자기 소유는 딱 2개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그 자손은커녕 뭡니까? 지금 25년 만에 간신히 얻은 아들 이삭. 그것도 75세나 됐어.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2 쌍둥이 아들. 자손이라고는요. 모래알은 저리 가라고 3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손 3.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의 소유물 2개예요. 근데 175세 이때 딱 죽은 거예요. 자,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거죠? 너한테 이게 땅도 주고 모래알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님 데려가셨을 때 3개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거 약속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그 시점에서 안 지킨 거죠. 175세는 안 지킨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켰으니까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니죠. 로마서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자,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175세 죽었을 때 자손 3명 땅 2개. 근데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데 175세 딱 죽었어요. 근데 이거 모래알같이 주고 땅도 이걸 전체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못 받은 상태에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부활시키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계속 얘기해요. 부활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바라는 게 아브라함이 한 몇 살 더 뭐 한 900살까지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 편에는 뭐가 더 쉬운 방법이냐? 부활이 더 쉬운 거예요. 왜요? 불가능한 일도 없고 어렵지도 않아요. 자, 나중에 그럼 언제 부활시켜주면 되냐?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모래알같이 많고 땅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커져야 돼. 커져서 모래알같이 많고 그 커진 백성이 모래알같이 커진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을 부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근거도 있고 그걸 믿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사라가 먼저 죽었죠. 사라가.
근데 원래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고향에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땅이 없어서 그렇지 고향에 선산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보통은 자기가 돌아가신 고향에 모셔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방 출신이신데 거기 선산이 대대 조상 때로부터 선산이 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글로 모십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은 풍습이거든요. 옛날 사람은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딱 죽었으면 사라의 고향인 어디로 가야 돼? 갈대 우르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고 일부러 애를 써서 뭘 사요? 바로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밭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막벨라 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23장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한번 펼쳐보시면 창세기 23장 가시면요. 그 땅을 사겠다고 아브라함이 3번을 간청해요. 그래서 처음에 4절에 제언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 8절 가시면요. 이번에는 몸을 구부리고 부탁을 해요. 팔아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12절 가시면 절하면서 또 팔아달라고 해요. 3번 부탁을 합니다. 간신히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뭐 금싸라기 땅도 아니고 거기 유전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에브론이 사람이 나빠. 왜냐면요, 땅값으로 뭘 요구했냐면 400세겔 요구한 거예요. 400. 근데 그 계산해 보면요, 그 당시 값으로 노동자가 67년 일해야 되는 액수입니다. 현재 그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20억 정도 나와요. 그 밭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이제 추정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근처로는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20억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 문헌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가가 40세겔이에요. 근데 10배 이상, 10배를 부른 거예요. 10배를.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어이구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꾸 간청을 하네. 자기는 팔 생각이 없는데 자꾸 간청하니까 그러니까 값을 10배로 크게 부른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10배 크게 부르면 속으로 도둑놈, 그리고 기분 나빠서 안 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 원망 안 하고요, 그거를 3번 부탁을 해서 절하면서까지 삽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샀을까? 1번 돈이 남아들어서, 2번 벨이 없어서, 3번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뭡니까? 부활을 염두에 둔 거예요. 부활을. 그 막벨라 밭을 사놓고 그 다음에 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다 묻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묻어놓으면요, 아브라함은 부활할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인데 나는 부활할 걸 100% 믿어요. 그럼 내가 부활할 장소, 내가 죽었다가 내 안에 살아가니까 부활할 장소가 갈대 우르의 무덤 밖으로 나오길 원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진짜 믿으면요, 바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원했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굴욕적이면서까지 이 땅을 산 겁니다. 이걸 산 거예요. 그 사실을 또 어떻게 하냐?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거기 13절, 14절, 15절, 16절. 자, 아브라함은 언약시키려는데 아브라함 잤죠? 짐승 쪼개는 거 지나가는 거 아시죠? 예. 그 짐승 쪼개는 것도 언약시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서로 언약은 항상 약속을 하는데 뭘 맹세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생명을.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커버넌트, 그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언약인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언약이 결혼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사기로 해서 언약식을 맺고 결혼식을 했으면요, 하나님 눈앞에는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고, 이게 빈말이야. 이게 서양의 기독교의 전통에서 온 건데, 서양의 기독교는 왜 검은 머리 팥불이 이걸 왜 했냐? 제가 미국 그 영어 주례사를 한 건 캐나다 하려고 해서 그걸 찾아봤더니 검은 머리 팥불이가 이게 미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게 영어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주례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럼 검은 머리 팥불이가 죽음에 갈라놓을 때까지 그게 어디서 왔냐면요, 성경의
커버넌트, 메리지 커버넌트 개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70년대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서구식은 미국식이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는. 그러니까 미국 걸 받아들이면서 결혼식도 그냥 줄에 세우고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모르고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따라하니까 지금 결혼식에서 댄스하고 난리 난 겁니다. 주례도 없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래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셨을 때 굉장히 언짢으신 거예요. 굉장히 언짢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으로 정해주셔서 죽음이 갈라서기 전까지 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의식적으로 서로 맺어라. 아니 그냥 마음에 들면 둘이 살면 되지. 왜 결혼식을 하냐고요 사실. 근데 이 결혼식을 첫 번째 주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부 만들고 이부 데리고 아담한테 갔잖아요. 첫 번째 주례자다 그래요 보통.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걸 다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갖고 그걸 무시해갖고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서 그래 그러는데, 미국은요 그 정도까지 안 해요. 지금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교회 목사, 변호사, 법조인, 그죠? 그다음에 공무원들, 높은 그 관직인,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굉장히 엄숙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세큘러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대로 하고 별 해괴한 결혼식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보수적인 그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엄중하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교회도 지금 흔들려. 제가 보니까요. 그죠?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도 이상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결혼식도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 커버넌트, 언약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탄한테 속아서 굉장히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언약이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쪼개놓고 지나가면서 뭘 약속하신 겁니까? 이 땅은 100% 준다. 100%, 1000%, 10,000% 준다. 근데 그 주신다고 하면서 예언을 해주셨죠. 일종의.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힐 것이며 또한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또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충분히 늙어 나이에 묻히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세대 안에 여기에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400년 뒤에는 네 세대 안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들이 크게 모래와 같이 숫자가 많아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때 그때 자기는 무덤에서 부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있어서는요, 이 막벨라 굴은요,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자, 그럼 이삭은 치워요. 이삭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이삭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물론 아브라함한테 물려받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5년 만에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셨죠. 예,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1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인데 그때 유명한 시험을 하시죠. 이삭을 산채로 바쳐라. 자, 그럼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삭은 이때 15세니까 장가 아직 안 갔죠. 성경에 쭉 보시면 장가 몇 살에 갑니까? 40세. 40살에 갔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60세에 에서하고는 낳죠. 그러면 잡으세요. 제가 이삭이에요. 15세인데 장가 가려면은 40세에 가야 돼요. 지금부터 25년 또 기다려야 돼요. 25년 기다리고 나서 또 20년 기다려서 그때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세로부터 대략 한 45년 뒤에 자손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45년 뒤에 자손이 그때 겨우 생기는데 지금 나를 자손도 없는데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했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이 이루어진다는 게 대가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묘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이 이 시점에서 야곱과 에서를 나눴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누지도 않고 낳으려면 45년 뒤인데 15살 때 아무도 후손이 없는데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케이스는 두 개예요. 첫 번째, 하나님 농담으로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바치지만 하나님은 부활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죠? 농담으로 한 게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 이삭을 탁 죽여요. 그럼 죽이면 대가 끊어져 버리죠. 근데 이 죽인 건 내 탓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인 이삭을 하나님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겁니다. 이삭도 물론 이것을 믿었고요. 그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냐? 창세기 15장 4절에 처음에 나옵니다. 15장 4절, 예.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자, 이제 데려갈 때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 갈 때죠.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이제 종들을 쭉 데려갔다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누구만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죠. 자기 청년들에게 이제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보세요.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자, 이건 보세요.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죽이려고 쇼만 하려고 그랬다든가, 나는 안 죽일 건데 쇼만 하고 그래서 그냥 죽이는 척하고 데리고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진짜 죽일 건데 죽이지만 누가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데리고 내려온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쇼하면서 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죠. 아닌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죠. 드리는 척을 했다고 안 합니다. 진짜 드렸어요.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드렸죠. 드리는 척을 한 게,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였으므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삭 안에서 씨가 부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자손도 없는 상황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걸 바쳤을 때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여기 아브라함 믿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죠. 죽이려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죽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 왜 진짜 죽이려고 그랬냐면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그가 죽은 자들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렴풋이지만 저항을 안 한 겁니다. 물론 이때 몰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겠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때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이삭이 아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야곱 볼게요. 자,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가 오늘 뭐예요? 아브라함이랑 이삭처럼 어디다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거기 35장 1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너한테도 준다는 거예요.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삭에게 준 땅을 너한테 누구도 준다고요? 내게 주겠고,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꼭 두 구분으로 나눠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일 때는 아브라함 너,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 씨, 이삭한테도 너 씨, 그 다음에 야곱한테도 그 다음 너 씨, 꼭 구별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각각 땅을 받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요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갈 때 46장 4절에 망설일 때 이렇게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야곱이 주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이거 재밌습니다. 내 몸이라고 안 하고요.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너를 데려온대요. 몸이라고 얘기 안 하죠. 몸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너를 다시 데려온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야곱을 데리고 와서 살려내겠다 이 뜻이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을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라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얘기한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요셉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날 때,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이제 묻어달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걸 들어줘서 다 올라갔다 오잖아요, 그죠? 막벨라굴에 장사를 성대하게 해주고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을 죽은 다음에는 요셉을 뒷배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뼈를 꼭 가지고 와라. 거기서 막벨라에 묻어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온 부활 신앙입니다. 요거를 보여주려고 마지막 최후의 유언 겸 명령이 나를 막벨라에 묻어라 이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이 배경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을 언제 해야 되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을 언제 해야 되냐? 이 부활의 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을 언제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정확히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출애굽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럼 왜 이때 안 했을까요? 이때 해야 되죠. 근데 이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해를 했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때 부활을 안 했냐? 이유가 있죠. 13장 15절을 다시 가서 보세요. 거기 단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붙죠? 영원히 줄 것이다. 영원히. 이게 뭐냐면요. 저를 봐주세요. 700년 뒤에 부활해서 700년 뒤에 땅을 차지했잖아요. 돌아와서 차지했죠. 가나안 땅을 다. 근데 왜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때 왜 부활을 하나님 안 시켜주시냐면 정확히 그로부터 80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생활로 이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어겨지냐면 영원히 준다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약속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약속대로. 너한테 주고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어서 일단 돌아왔지만 700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지 700년 그러니까 정확한 400년이에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40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뒤로 800년이 흐른 뒤에는 이 땅을 상실하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서의 저항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켜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영원히 차지하는 때가 언제냐? 그게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올 때요. 그러면 요 메시아가 올 때라는 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상태에서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8장 56절, 57절,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가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셔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히 그 소유가 되는 그날을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은요,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열심히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의 주다 이거예요. 이제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예요. 내가 부활시켜 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했던 모든 약속을 내가 다 그 뒤에 있는 믿음의 주상들 그 약속을 다 내가 지킨다. 그 지키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사람 천국 과부 청년도 계속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살아났어요?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진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셔서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다 알기 때문에 특히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뒤집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고 그걸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네.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했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사도들은 순교하는 것도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이 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는 유교를 섬기는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맨날 외우고 그 다음에 뭐 탈무드 뭐 해갖고 또 그걸 기록해놓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막 딸딸딸 외우고 막 또 암송하고 이거를 막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감이 없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고 성경책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판인데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누구도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도 참여했죠.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복은요. 이방인은 우리한테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떼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거에 우리가 속된 말하면 꼽살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림이나 라킨이나 이런 그림 보시면 유대인들 땅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지위를 보장받는 거고 우리는 이교도로서 거기에 더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세대에서 이스라엘들이 민족적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잠깐 제껴둔 거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차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뛰어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을 갖들고 무서워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땅과 자손의 약속, 죽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음이란 벽이 있어도 부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부활해서 내 몸이 부활해서 좋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이유는 내 몸의 부활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몸만 벗어나는 게 좋아. 거기서 멈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부활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자신의 더 큰 약속을 지키는데 죽음이 가로막으니까 그 죽음을 극복해야 되니까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 약속들이 죽음조차도 못 막게 만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죠? 그래서 죽었지만 나중에 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그 약속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갖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속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떤 방해물도 극복해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 이걸 믿으면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왜? 죽음의 문제보단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죽음의 문제가 큽니까? 자식 문제가 큽니까? 죽음의 문제가 큽니까? 배우자 문제가 큽니까? 죽음의 문제가 큽니까? 재정의 문제가 큽니까? 죽음의 문제가 더 크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해 주실 의향과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방법도 있고 부활. 그럼 하나님이 큰 것도 해결해 주시는데 작은 거 해결 못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 자꾸.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날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나를 보기를 원했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일단 자기는 죽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부활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을 받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일단 천국에 가는 거고 천국 가 있으면 때 되면 하나님 나 부활시켜 주셔서 약속을 다 이루신다. 이거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뭡니까? 나그네고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서랍 속에 한 문구를 항상 넣어두었다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런 문구를 항상 넣어뒀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무실 서랍 안에.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본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찬송가 가사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이집트에 잠시 머물다 갔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면서 동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 지금 마지막에 야곱이 가면서 남긴 유산이 뭡니까? 부활 신앙. 신앙의 유산이죠.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싸우니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힘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기까지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자, 디모데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로이스와 유니게가, 할머니 엄마가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준 거죠. 그걸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진정한 유산은요, 돈, 땅, 집,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한테 제일 첫 번째 넘버원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특별히 오늘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성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자매님 마지막으로, 그렇죠? 천국 소망 자녀한테 물려주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야죠. 조지 물러 장례식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무슨 말을 많이 남기진 않았지만 그가 평생 남긴 기도의 유산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조지 물러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지 물러의 기도를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죠. 그 사람 떠나고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돈을 남겼습니까? 뭘 남겼습니까? 그가 훌륭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신앙 유산, 그걸 우리도 지금 물려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신앙을 물려주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신앙 유산을 남겨줘야 되고요. 그보다 더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만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내 자녀한테, 최소한 내 주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자면 그보단 좀 더 많이.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날수는 다 정해져 있고 모르는 것뿐인데 시간은 짝깍짝깍짝깍짝깍짝깍 하루씩 없어지고 있죠. 모래시계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고 그 한 번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요, 심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직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는지. 야곱은 앞에 살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훌륭하죠. 부활 신앙을 남겨주고 떠나왔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